복 있는 사람들의 온유라 주보에는 제가 복 있는 사람들의 온유하고 부드러움 그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을 싫어할 사람들이 있을까? 아마 없겠죠. 강팍하고 괴팍한 사람은 싫어해도 온유한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오늘 이 산상수훈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의 표정이나 어떤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상태를 우리가 온유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반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로는 비천하고 곤고하고 그는 노예와 같은 상태이다. 그것을 온유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서 주석을 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과 같다고 여기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자기 자신에게 대비해서 살아가는 상태, 그것을 온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참하고 곤고하고 노예와 같은 것이 제사장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제사장의 삶을 내가 살겠노라고 하는 것이 온유하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주석을 달면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심령, 형태, 이것을 온유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가 이런 자세로 이웃을 섬기는 자, 이렇게 점점 온유라고 하는 의미가 신약으로 오면서 확대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연약한 것, 그 상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유약하다거나 비겁한 성격을 가졌다거나 어떤 권력 앞에 비굴한 상태로 낮아지는 것,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모세가 온유하다니요? 모세처럼 괄괄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내산에서 40 밤낮을 있다가 두 돌판의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을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이 참 노래하고 그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그냥 땅 아래로 던져서 깨트리고 분노하는 그런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지면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계신, 모세의 온유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요, 지면에는 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었어요. 애굽의 바로왕에게 가라고 할 때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보면 핑계일 것 같지만, 자기 비하인 것 같지만 모세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바로왕에게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겸손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왕에게 외치는 것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담대하게 자기 목숨을 걸고 외치는 그 겸손,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낮아진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다 그렇게 보신 거예요. 또한 모세는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들은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세는 불의에 대해서는 아주 괄괄한 자신의 그 분노를 표출할 줄 알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말하는 온 지면에 모세 같은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유와 정의를 얻고자 원한다면 온유의 대명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기를 원한다? 내가 내 성질 좀 죽이면 온유해지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내 아내에게 괄괄거렸는데 오늘부터는 좀 부드러워지고 좀 유약해지면 그것이 온유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배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걸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떠나 있을 때는 굉장히 겸비한 상태에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만나면 담대하다. 그런데 그 담대함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을 가리키고 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것이 그리스도의 온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기까지 참으신 겸손, 자기를 아낌없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단숨에 내쳐버릴 수도 있었어요. 자기를 채찍 때리는 자들에게 우리의 채찍을 뺏어서 얼마든지 되갚아 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 할 수 있지만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일 거예요. 다른 것이 될 자원이 부족하다거나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복종하는 것, 그것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모욕을 받을 때 충분히 그들을 다시 모욕할 수는 있지만, 그 모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을 모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고통을 받을 때에도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 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걸 거예요. 자기를 비울 줄 아는 것,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또 온유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겁니다. 부드럽다, 겸손하다, 비공격적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힘을 믿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자신들의 희망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다른 사람을 압도하려는 그릇된 욕망 대신 오히려 그들을 섬깁니다. 온유한 자들은 나약하거나 모자라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비움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언제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힘을 과시한 적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언제나 선한 일을 준비합니다. 그 선이란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한 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항상 선한 말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웃에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싸움꾼이 아닙니다. 온유하기 때문에 그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온유해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죄를 슬퍼하는 그 애통함과 다음 절에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사이에 온유한 자에 대한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관심이 가는 거예요. 죄의 슬픔을 알고 애통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과 목말라 하는 것 참 좋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좀 정직해 봐야 하는데, 로이드 존스 박사가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너희가 정말 온유하려고 한다면 내 자신들에 대한 진정으로 평가를 바르게 해봐라. 어떤 점에서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온유는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신학자이니까 얼마나 주석을 잘 해놓으셨겠어요. 공감합니다. 자기 자신을 온유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겸손과 온화한 태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로이 존슨 박사가 말하는 마지막 부분은 이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될 부분은 이런 것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예 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역시나 그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라는 점. 거기에 내가 정직하게 대답해 봐라. 여러분, 저는 여기에 이렇게 좀 덧붙여 보고 싶어요.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때로는 예민해지겠지만 끝까지 인내심을 갖는 자일 것이다. 온유하고 겸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나를 예민하게 자극해 옵니다. 그때 내가 그 반응을 바로 토해버릴 수 있는 힘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언변력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것, 그 자세가 없으면 우리가 온유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까요? 이 구절은 제가 만들어 놓고도 이게 도대체 내가 잘 전하는 걸까 그런 건데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큰 머리를 가졌기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요만한 작은 머리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릴 줄 알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온유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함을 자랑하면서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는 사실 온유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온유는 제게서는 전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제가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무척 베드로보다도 더 괄괄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내 이름으로 땅 한 평이 없는 거, 아버지가 주신 것도 다 잃어버린 이유가 있구나. 온유하지 못해서 그러는구나. 온유한 사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씀을 제가 실감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다 온유한 분들이 되셔서 요즘 시샘말로 여러분 땅 부자들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영혼이 구하는 바에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멘과 순종으로 받으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자 보세요. 이미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향해서 너희들은 이미 신령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온유한 그 심령으로 너희들에게 범죄한 자들을 바로잡고 그들이 너희에게 던지는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은 다 신령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를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디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이 말은 아까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말과 같은 온유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끊임없이 온유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절과 디모데서 2장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해서 온유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자신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가진 힘이나 약점이 어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존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냥 땅 한 평, 두 평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산업처럼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하나님의 나라의 땅은 이 우주가 견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편 37편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리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이 말은,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야, 온유해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곰곰이 이번 일주일 내내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덤벼들었고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막 몰려들어서 예수를 어찌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능력이 있으니까 단번에 뭐 쫓아오면 팍 하면 없어지고 후 하면 날아가고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그들을 향해서마저도 온유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요즘 속된 말로 하면 제자들이 참 미치고 환장했을 거예요. 아니 저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그냥 칼 들고 오면 휙 하면 칼이 날아가고 말 타고 말을 휘하면 말이 거꾸러지고 할 터인데 아니 우리는 계속 당하기만 하고 온유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유해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지 않느냐. 이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은 저 가나안 땅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그러니까 지금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신앙적으로 육신적으로 자유하고 회방될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그 원대한 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뭐 땅 100평 주세요, 200평 주세요, 300평 주세요. 우리의 그 평수의 개념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기업적인 땅의 기업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진 거 이왕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4014 금식기도를 하면서 그 금식기도를 하는 금식 멤버들하고 목사님은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 나는 예수 말씀 사관학교에 땅을 3,000평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도는 몇 변이나 원하십니까? 그때는 제가 3,000명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네, 내가 대한민국에 3,000개의 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개척해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웃어요. 그 나이에 언제 그걸 하실 거냐고. 하나님이 오시면 하루아침에도 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말로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비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 하실 거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안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돼서 그래 그렇다면 나는 최소한 3,000평의 땅을 가지고 예수 말씀 사관학교를 세우고 싶다. 제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꿈 아니에요? 목사로서. 사랑하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원어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소유로 받는다. 그러니까 공동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땅이 아니고 내 몫으로 분명하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전체 나라를 공유의 소유 목적으로 공유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받는다고 하는 건 쉽게 이야기가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전체의 그 땅을 내 소유로 받는다고 하는 것일까?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난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원문을 잘못 해석했습니까? 라고 계속 묻는데 이런 영감이 오는 거예요. 어떤 영감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이미 존재한다. 제가 그 말씀이 탁 제게 주어지는데 손뼉을 딱 치면서 그렇군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내 개인적인 소유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소유의 땅이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있는 기쁨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유익을 누리는 것은 나지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언제나 부유하고 기쁘고 즐겁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지.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또 찾아보니까 계속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여러분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한 단어를 한 뜻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 뜻으로 사용하고 저기서는 저 뜻으로 또 보니까 참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소유, 내 개인의 것으로 소유한 채, 지금 뭐가 떴어요? 화면에. 아니에요? 네. 하늘나라를 소유한 채 내가 그 나라에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그 많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에 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할렐루야. 결론으로 말씀을 맺고자 원합니다. 온유한 자란 억압과 박해 가운데서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 내 자신의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당장 내게 주어지는 이 박해, 이쯤은 내가 인내할 수 있다. 참아낼 수 있다. 온유한 사람들은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올 때마저도 그걸 방어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대항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도 내가 나를 더 비워야지라고 하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통제해 나갑니다. 모든 것을 휘두를 수 있는 양손의 검과 칼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권력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굴복시켜 나갑니다. 그렇지만 비굴하지 않습니다. 싸울 때는 용감합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한없이 낮아지고 자기를 포기할 줄도 압니다. 이런 사람 싫어할 사람 있겠어요? 하물며 이런 사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온유함은 인간적인 훈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배우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